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딸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이 허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왠지 모르게 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이상한 이름을 다 막 들이붙이는 겁니다. 허무해, 허름해, 허기진, 허영심, 이름을 들려주는 겁니다. 기진, 영심, 나쁜 이름 아니잖아요. 그런데 허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어 보이는 느낌이 확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은 이름이 나은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제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묵상하다가 지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 딸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딸을 향한 아비의 마음만 그러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겠지요. 더 좋은 가정 또는 더 좋은 세상과 사회를 만들 묘안은 없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상당 기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5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이 첫 번째 단락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 1서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된 관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나아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5장 5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물음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읽어보자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할 사람이 누구냐 찾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사람들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곳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셨지요. 그게 성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위대한 민족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다윗을 부르셨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12 사도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각 시대마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달리 말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거나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뭐라고 이 세상이 달라질 걸 기대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도를 넘는 폭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분개했지요.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자기 동급생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또 사진으로 찍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심지어는 어린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참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게 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째려봤다고 무참히 짓밟고, 또 돈을 제때 상납하지 않았다고 때립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때립니다. 재미삼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일이 하도 빈번하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제한하지 말고 늘리자, 이런 주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그런 법 체계를 개선하자, 이런 목소리가 아주 크게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를 보면서 형량을 높이고 벌을 강하게 주자 말하기 전에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일까요? 혹시 어른들의 세계를 모방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어릴 때부터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약자를 짓밟는 법을 어른들에게 배워서 모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아이들의 세상은 어찌 보면 어른들의 세상의 축소판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 이 지역에서만 한 해 60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러면 학교를 떠나는 한 해 600명 정도의 아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곤 하지요. 이렇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이라고 비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녀는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학교를 떠났을까?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문제의 본질이 뭘까?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문제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정치도 문제요, 외교도 문제요, 문화도 문제요, 경제도 문제요. 세상에 문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날카롭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누가 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헌신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조금 어설프고 부족해도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갈 때 모습 보면은 참 어설프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꼭 질질 흘리고 먹고 걸어가다가도 자꾸 자빠집니다. 그때마다 부모가 계속해서 밥을 떠먹여주고 자빠지지 말라고 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평생 자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렇게 좌절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너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 마음을 들었다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붙들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편의상 두 개로 쪼개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이 구절에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놓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던 것들 물리치시고 예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역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죠. 교회를 믿고,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다양하게 믿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교회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신앙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걸 믿지를 않아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주인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세상의 주인이고 강대국이 세상의 주인이고 강력한 핵무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봐야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봐야, 기도 많이 해봐야, 헌금 많이 해봐야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과 5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냐. 두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앞서 살펴본 1절 앞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절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낳은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혹은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돈이나 최첨단 무기나 권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 최고의 전략이 뭐냐?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자꾸 이렇게 콧물을 질질 흘렸어요. 얼마나 제가 딱했는지 어떤 성도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랑 증세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약 좀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약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전 사랑 먹고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를 또한 우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 부지가 생겼는데, 과연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하는가 주민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다, 이런 뉴스입니다. 본래 학교 부지는 이 교육청의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교와 관련된 시설을 지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유휴지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거 기간에 이 학교 부지를 국립한방의료원을 지어야 한다 공약을 한 겁니다. 학교 부지가 위치한 이 강서구 지역이 한의학 관련 특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국회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하게 되었고, 이 특수학교 설립 문제 아니면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주민 토론회를 했는데 고성만 주고받다가 서로 싸우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실내일 뿐이지만 특수학교와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내 집값 떨어져서 안 돼, 내 동네에서는 절대 안 돼, 소위 말하는 님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죄가 아닙니다. 가난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의 세상이 자꾸 장애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얼굴이 못생긴 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가난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미쳐가는 세상이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거짓이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가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떤 지역을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누군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바로 그런 갈등이 언제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 사랑하려고 오셨고 그 사랑 가르치셨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마지막 단어는 순종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게 언제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증명이 된답니다. 이어지는 3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냐, 어렵냐? 3절에 의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이겠어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순종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순종, 사랑으로 살기 위한 순종, 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사랑이 그냥 외침이 되지 않도록 진짜 믿음으로 살고 진짜 사랑으로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가치관의 변화이고 사랑이 그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전략이라면 순종은 믿음과 사랑을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요. 달라진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으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와 직장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이 세상을 주도해 가면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가수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라이브로 부르지를 않고 녹음된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립싱크하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직접 부르지 않고 그냥 립싱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수라고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립싱크하는 것들은 가수도 아니다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립싱크 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립싱크가 싫다면 라이브로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 립싱크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거 쉽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거 쉽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정말로 어려워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거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잡아 욕하는 것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진정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의 능력으로 주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망가져 있다 그러고 찢어져 있다 그러고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손가락질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전 미사일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고, 아버지, 우리 장애인들 앞에서, 외국인들 앞에서, 연약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낯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어찌하면 더 좋은 세상 될지 고민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으실 때, 세상을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들 사람이 누구냐 부르실 때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